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진리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으로요, 워치만니 형제님의 그런 유명한 책, 영에 속한 사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성령과 믿는 이의 영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먼저는 영이 있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사람의 영의 그런 존재와 영의 기능에 대한 지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외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의지를 영으로 착각하거나 기묘하게도 자기의 영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믿는 이가 하나님과 동역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며 어떻게 사탄과 싸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영의 그러한 역사가 요구됩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생각하는 사상과 지식과 상상, 감정 속에 느낌과 애정과 애호, 의지 속에 뜻과 의견과 결단이 있다는 것 외에 또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과 혼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강하고 힘센 혼의 지각을 가질 뿐 죽어있는 영의 존재성을 모릅니다. 이러한 우매함이 죄인 될 때부터 믿는 이가 된 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이가 영의 해방과 육체에 속한 것을 이긴 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영을 조차 행하지만 때로는 혼을 조차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의 요구를 모르고 어떻게 영을 해방하고 어떻게 영을 보양하며 영에게 어떤 지각이 있으며 이 지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들은 영의 생명을 속박하고 혼의 천연적인 생명이 변함없이 활동하며 이것을 믿는 이의 생활의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이것은 일반 믿는 이의 사상을 초월합니다. 더 높고 깊은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한 무리의 충성스러운 믿는 이들은 죄악을 이긴 체험을 가진 후에도 영의 역사를 모르므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생각으로서 신령함과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감정에서 주와 함께 있으며 지체 안에 일종의 뜨거운 불의 느낌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지의 힘을 조차 결심하고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이를 미혹하여 그런 자신의 혼의 체험을 중시하고 자신의 신령함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혼의 생명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라게 하고 주관적으로 자기의 체험을 누구도 헐어낼 수 없는 견고한 신령함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도정에서 참되게 진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성령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점진적으로 영의 기능과 역사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피조되지 않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죄인에게 주어서 그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이것은 영 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 속에서 시작되고 중심에서 둘레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사람의 어두워진 영, 곧 본래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통하도록 정해진 부분에 생명을 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 그 안에서부터 사람의 혼과 몸에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한면으로는 사람으로 새 영을 얻게 하고 다른 면에서는 그의 낡아진 영을 살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거듭남을 말할 때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3장 6절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말한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영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비록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더럽혀질 수 있으므로 거룩히 분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영생은 믿는 이들이 나중에 누리기 위한 어떤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혹은 영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올 때 곧 죽고 혼미케 된 우리의 영을 살렸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던 자이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은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영의 죽음이고 거듭날 때 우리가 얻은 것은 죽었던 영의 되살아남입니다. 또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었던 것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욱 아담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새 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성경은 여러 번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원문에서 조회로서 더 높은 생명 혹은 영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때 거듭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영생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믿는 이가 나중에 누리기 위한 어떤 축복만이 아니라 영성상의 일종의 기능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후에서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중에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발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의 그런 귀함을 알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